예, 열왕기상 16장 25절 34절이고요. 오늘은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아마 이 제목만 딱 보면 뭐 크리스천 아니면 또 크리스천이라도 뭐 이게 성경 보면 알 거 하면 이게 제목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오므리 하면 오므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부자 관계입니다. 예, 이제 오므리와 아합인데 예.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예, 같이 읽게. 이처럼 오므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죠. 오므리 왕조의 이제 시조가 되고 아합이 전성기를 달렸죠. 오므리와 아합인데 잠깐 이제 기도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오므리 왕과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는 바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단지 왕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 그 오므리 왕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업군주였고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살해됨으로써 여로보암 왕조는 단기간에 2대 만에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바사 왕조입니다. 바사는 그의 군사반란으로 왕에 오른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이사갈 지파의 첫 왕이었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나 손자들 중에 왕을 세우지 않고 직접 왕이 되어서 바사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 역시 2대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기병대의 절반을 맡은 대장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아사왕 27년입니다. 아사왕 27년이에요. 당시 오므리는 엘라의 명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필리스틴의 기쁘돈을 공격하던 장군이었습니다. 필리스틴에 속한 기쁘돈은 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공격했지만 바사의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엘라는 오므리를 보내 기쁘돈을 공격하도록 했지만 기병대 절반을 맡았던 시므리를 수도 디르사에 남겨두었는데 이는 혹시 모를 반란을 방지하고 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도리어 왕도에 남겨둔 시므리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참 생각나는 게 많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는 친히 출전도 안 하고 나답처럼 기쁘돈으로 친정도 안 하고 남아서 참 군대 기병의 절반까지 남겨놓았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거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이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엘라는 나름대로 반란을 대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의 계략과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 그분은 강교한 자들의 계략을 좌절시키시니 그리하여 그들의 손이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의 계획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오므리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의 신분과 지위는 군대 지휘관, 대장이죠. 캡틴 오브 호스트, 캡틴이었다. 대장이었었고요.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일주일 만에 그를 왕래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출생 연도나 나이나 부모, 가족 배경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었을 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의 반란과 백성들의 추대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갑자기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순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왕을 죽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왕을 죽인 시므리와 달리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벼락처럼 임했다 그런 말 쓰는데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므리는 기쁘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했고 쉽게 왕도를 장악했습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의 군대를 막을 수 없자 왕궁을 불태우고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유다왕 아사 27년입니다. 아사 27년 여기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사 27년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요. 열왕기상 지금 16장 펴서 16장 15절에 유다왕 아사의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회 동안 통치했고 이랬죠. 그 유다왕 아사 제 27년에 통치했다고 했어요. 27년에.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유다왕 아사 27년이면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오므리가 왕이 오른 시기도 아사왕 27년입니다. 그렇죠? 같은 해니까요. 오므리가 유다왕 아사 27년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아사왕 31년에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있죠. 밑에 줄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31절에는 유다왕 아사의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해 동안 다스렸으며 그가 디르사에서 6해 동안 통치했더라 이렇게 있죠. 제 31년에 27년에 왕이 되는데 왜 31년에 통치를 한 거예요? 27년에
왕이 됐는데 31년에 통치했다 됐잖아요. 4년 차이가 나죠. 예. 그가 왕이 된 것과 통치하기 시작한 것 사이에 4년이 빕니다. 이 4년은 시므리가 죽자 디브니와 왕이 다툼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줄밖에 없어서 오므리가 그냥 뭐 단칼에 그냥 하루 만에 디브니의 그 군대 백성을 멸하는 것 같지만 그 내전이 4년 걸린 겁니다. 내전 진압하는데.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한 백성들이 시므리가 죽자 절반은 기나시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내전이 발생했는데 이 내전은 군대와 군대의 부딪힘이었어요.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김으로써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통치를 시작하는 데는 4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16장 29절에 그가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아합이 유다 왕 제 28년 제 38년이라고 했죠. 아까 시므리가 죽은 게 27년이죠. 그 27년하고 38년이면 햇수로는 12년이죠. 그러면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건 12년인데 왕에 대해서 통치는 싸우느라고 못한 거죠. 통치는 4년이 비고 8년이죠. 2년은 디르사에서 통치하고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므리가 죽은 해가 아합이 통치를 시작한 해입니다. 그럼 그가 아사왕 제27년에 왕이 된 때부터 12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 12년 통치 중에서 4년은 디브니와 내전을 벌였고 6년을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습니다. 그가 유다왕 아사 2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31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고 1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다 할 때 12년은 27년부터 된 겁니다. 그 후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수도를 삼아서 거기서 6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므리가 세운 사마리아는 이후 이스라엘의 영구한 수도가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므리에 대해서 다 했고요. 25절.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보다 앞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오므리는 시므리를 처단하고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행위는 이전의 4명의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시므리까지 하면 이제 그 전에 왕은 4명이 아니라 5명이 되겠네요. 5명 왕이 5명.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에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하 6장 36절에 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오니 이런 말씀이 있고 전도 7장 20절에도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짓나 오므리가 죄를 짓나 할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이야. 누구는 다윗을 안 지었냐 말이야. 다 지었지. 솔로몬도 지었고 다윗도 지었어요. 이런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고 죄의 법이 우리한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나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의 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그 의지력이란 것은 죄의 법 앞에서는 그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법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권능입니다. 죄의 법이 말 그대로 물리법칙처럼 자연 보존의 법칙이니 연력학 보존의 법칙이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하든 만유의 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하듯 이 법칙하듯이 죄의 법도 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 법칙이라고. 죄로 끌리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법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고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리 함이니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로서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주와 주의 법을 버리고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 상식이 있다면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금지해도 그는 선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일을 향하였더라. 이런 평을 듣는다고요. 다른 죄가 그런 다 필요 없고 우상 숭배 안 하면 금지해도 주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선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을 들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원하고 장려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에 경배하도록 했고 산당들을 만들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왕이 국가 정책으로 도와줬어요. 주와 주의 법을 따른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왕이 직접 원한 자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시작한 이 일은 그의 아들 나답이 계승했고 왕조를 바꾼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도 계승했습니다. 시므리와 오므리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임 왕조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오히려 계승 발전시킨다. 이거. 오므리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이 바뀔수록 왕국의 죄와 불법은 더 커졌습니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6절 이는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걸었고 또 그의 죄들로 걸었으니 그는 그 죄들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자기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오므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던 것은 여로보암 왕이 세운 이스라엘의 국가 근본 시스템인 반유대주의, 탈유대교, 그리고 반율법주의 이걸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가 기본 시스템이다. 이스라엘의 국본이 이게 이스라엘 국가 근본 시스템이라고. 정치적으로만 유다와 단절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다와 단절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남유다와 확실하게 결별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결별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거부하고 율법이 정한 레위 제사장 체계를 배격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기본 정책,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국가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유다와는 평화적 우호적 관계보다는 대결 구도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든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기본 정책은 어떤 왕조가 되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걸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 이건 왕이 아무리 바뀌고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로보암이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반유대교, 탈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거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대신에 다종교로 가는 거, 다문화 다종교로 가는 것. 이런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후임 왕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는 그 죄들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자기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자기의 헛된 것들로, 자기의 헛된 것, 이게 우상들입니다. 자기의 헛된 것들은 왕이 만든 금송아지들, 또 그리고 산당에 세워둔 우상들을 말합니다. 오므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정책을 폐기하고 철저히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상들 다 철폐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므리 왕조가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간다. 이스라엘의 계획과 부흥을 위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이렇게 해야 했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의 왕국은 아사와 같은 선한 왕,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오므리는 청사의 길이 남는, 성경 역사에 남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 나머지 행제들과 그가 보인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를 건축한 일 외에 다른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12년 통치 기간 동안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그 외에 오므리가 행한 그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보인 권력은 성경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이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사마리아에 묻혔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오므리 12년 동안 통치를 마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죽었다. 왜 그런 잠들었다 그러냐?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그가 세운 도시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오므리는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의 왕조는 예후의 혁명 때까지 4대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오므리 왕조 2대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 출생년도 나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왕 아사의 제38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비교적 북왕국에서는 장기 통치죠.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9절. 그리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란으로 왕이 죽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아사왕 혼자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아사왕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다윗의 길로 거는 회개를 통한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의 연속으로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아사왕 38년에 이스라엘은 오므리 아들 아합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적은 1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교로 바꾸어버린 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그 특징이 여로보암은 변형 유대교를 하자. 완전한 유대교보다는 좀 이스라엘의 토착 이스라엘교를 만든 거예요. 그 유대교 대신에 이스라엘교를 만들었다면 유대교와 이스라엘교도 뭐 헛것이지만 어쨌든 유대교의 바탕을 둔 이스라엘교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교의 창시자였다면 아합은 바알교를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 바알교로 아예 국가 정체성을 바꿔버리자요. 우리의 국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자. 그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교로 바꿔버린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는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있었고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아들 여로함과 딸로는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 아들 둘 딸이 전부 다 왕이 돼요. 아합의 아들 둘이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일찍 죽는 바람에 동생이 이어받았죠. 아하시아 여호람이 아들 둘이 왕이 되고 딸은 아달랴인데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의 딸이 아합도 한 인물이죠. 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유다에서 다윗의 남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첫 여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다가 일어날 때까지 왕을 하죠. 아합은 그의 두 아들이 차례대로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딸은 남왕국 유다의 왕비였다가 왕이 되었으니 당시 남북 왕국의 아합의 집안의 남북 왕국의 이 왕실이 전부 다 아합의 손에 있었다. 아합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합니다. 30절.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주의 눈앞에서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오므리도 자기 이전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보다 더 악을 행했으니까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오므리 아들 아합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그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 6왕보다 더 많이 악을 행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므리가 이전 왕들보다 더 많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아합은 그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진화론적 관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상은 학문과 기술과 교육 혁명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퇴화합니다. 아합이 주의 눈앞에서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교를 완전히 바알교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고려 왕조의 불교가 왕조의 몰락감에 왕조만 몰락한 게 아니라 조선의 유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조선에서는 승려를 어느 정도 했냐면, 8가지 재앙, 8악에요. 8가지 8천이라 그래요. 8가지 천한 것 중에서 승려가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고려에서 승려는 완전히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승려는 지식계층이었어요. 하이랭킹이었다고, 소위. 근데 조선에서는 무당과 동구로 봤어요. 무당과 백정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승려로. 예, 종교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교로 바뀌어버리면서, 예, 아예 도심 속에서는 아예 절 자체가 없도록, 도심에 있는 절은 다 폐지시켜버리고 산속에 숨어들게 만든 게 이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세종대왕 워낙 그 유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잔재를 쓸어버렸죠. 그럼 그 정도로, 그럼 이스라엘 내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왕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싹 쓸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딱 쓸어내고 종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바꾸듯이 바꾼 사람이 아합인데, 엘리야가 주를 섬긴 자가 나 하나 남았다 그랬어요. 엘리야 눈에 자기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성도가 없다고. 주님이 몇 명이라, 엘리야한테 틀렸다 하면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00명이라 그랬죠. 바알이 물 꼴지 않는 자가 7,000명인데, 이스라엘 10지파 인구가 몇 명인데 7,000명이면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의 숫자 하나가 안 됩니다.
그 7,000명이란 말은, 국가의 7,000명이란 말은요, 100만 인구의 7,000명이라 그러면 뭐죠? 이거는 1%가 안 되는 거죠. 0.7%잖아. 7,000명, 그죠? 만 명이라야 이제 1%니까, 100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뭐, 몇백만, 군대가 뭐 한번 동원되면 100만 동원되고 하니까, 한 4, 500만 된다 그러면, 7,000명이라 그러면요, 보이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뭐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 숫자가 7,000명이에요. 7,000명, 이스라엘 내에서 7,000명, 10지파에서 7,000명 찾는다 그런 거는 한 지파에 1,000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10지파에, 그 10지파가 7,000명이면 뭐 똑같이 나누면 한 지파에 700명이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거죠, 거의.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싸그리 이 아합 왕 때 그 이제 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쓸어버린 시대가 아합 왕이었어요. 완전히 바꿔놓은. 그래서 이 국가 변혁을 시도한 사람이 국가 변혁을 주류를 완전히 교체하는 아합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체 신앙, 그 유대교를 이스라엘교로 만드는 그 대체 신앙, 대체 종교가 아니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완전한 종교 변혁과 국가 변혁을 한번 시스템을 개조해버린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개조해버린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왕비를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삼아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따른 국가 민족이 아님을 선포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민족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이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어느 날 모두 민족 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로 바뀐 것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아합의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법을 따르는 선택된 민족, 특별한 백성임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을 따른 신정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지. 3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마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이 가벼운 일인 것처럼 그가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를 경배했더라. 아합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이 가벼운 일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한 탈유대교 반율법주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유다와 같은 종교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와 차별을 위해 분리하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율법에서 이탈하는 정도였다면 아합은 아예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근간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둔 혈연 공동체이지만 사실 그들을 묶어준 것은 피가 아니라 주와 그분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연방국가로 연방이 유지되는 건 뭐냐면 혈연으로 연방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와 그분의 율법으로 신앙 공동체, 그 신앙이 그들의 연방이었어요. 연방 공동체, 민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때부터 같은 민족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 때 남북 관계는 평화 무드였고 통일의 꿈이 가장 활발하게 피어났던 시기입니다. 남북 왕국 간의 왕들이 군사 동맹을 맺고 인적 관계를 맺는 등 전례 없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유다 아사 왕까지는 뭐였어요? 예. 로보암부터 아사 왕까지는 북왕국과 계속 전쟁, 그의 날들에 계속해서 전쟁이었다. 그의 모든 날들 동안 평생 동안 전쟁이었다. 이게 아사 왕 시대였다면 아사 왕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오므리 아들은 아합인데 이 둘이 요사박과 아합이 이게 짝이 맞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진짜 뭐 판문점에서 뭐 남북한에 뭐 평화회담하고 뭐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예, 여로보암과 아합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인적 관계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게 그럼 노벨 평화상 줘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아합은 노벨 평화상 후보들이죠. 후보 정도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당연히. 근데 성경에 따르면 뭐니까 아합과 연합한 요사밧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평화 모두 연합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32절.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안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세웠더라. 이제 아합이 한 줄이 아합이 한 모든 걸 31절, 32, 33절이 다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죠. 아합은 왕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집을 건축하고 수도에다 바알의 집을 건축한 거예요. 수도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민간에서 소수가 믿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왕이 직접 바알의 집을 짓고 제단을 세움으로 당당히 주류 종교로 매김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도에 뭐가 있다? 바알 신전이 있는 겁니다. 왕도에 왕이 세운 바알 신전이 있다고.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국교는 바알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왕이 믿는 종교가 바알교다 이거야. 그 당당히 주류 종교가 된 겁니다. 아합 왕이 바알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운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교회를 짓거나 불교 사원을 짓는 것 그 일보다 더 큰 겁니다.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던 오바마가 9/11 테러 현장 근처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발칵했죠. 뉴욕시가 15층 규모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용했고 대통령이 찬성을 한다는 거 연설을 해버리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던 겁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찬성했습니다. 그때 CNN 방송 여론조사를 보면 68%가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했고 찬성이 29%였습니다. CNN이 조사해서 그 정도면 말이죠. 전 국민이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종교와 관계없이 열받았어요. 그때는. 미국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된 곳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도 특정 종교의 사원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왕이 직접 바알의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일 종교, 유일신 종교 국가가 아님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상 때부터 내려와던 모든 이 종교적 유산을 거부하고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일신 종교 국가 아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알 신당이 있고 바알을 세운 겁니다. 바알의 집을 세운 것은 이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왕국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33절. 그리고 아합이 작은 숲을 만들었더라. 골고루하죠. 골고루하네. 그리고 아합이 자기보다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욱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더라. 아합은 탈유대교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남한국 유다와 분리된 자주국가로 살 수 있는 길이고 이웃의 여러 민족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아합의 입장에서는 부국강병의 길이었어요. 유일신 종교, 경직된 모세의 율법으로 외로이 고립된 분리된 국가, 분리된 민족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섞여 살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합 왕은 유대교를 버려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포기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포기해야지 이웃 나라들과 주변 왕국들과 평화로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고 무역하면서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고 하여튼 정치적 명분으로는 아합 왕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탈유대교, 탈율법의 가장 빠른 길은 바알교를 보급하는 겁니다. 바알 숭배는 가나안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습니다. 바알교를 믿으면 어디 가더라도 배척 안 받는단 말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타국인들, 국경 근처의 백성들은 아합이야말로 평화를 추구하는 성굴이었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우리 소수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뭡니까? 진정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교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남한국 아사원은 극과 극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탈기독교, 반기독교를 기치로 내건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 땅의 반기독교인들이나 동성애자들, 다양한 범죄자들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 떼고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로 하자 할 때 그 메리와 해피가 뭔 큰 차이라고, 크리스마스란 말도 쓰지 말자. 그냥 해피 할리데이 하자. 그랬더니 백화점 같은 데도 막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막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다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중이 호응하고. 그리고 그 백악관에다가 레인보우 그 6색깔 레인보우 말이죠. 그거는 막 하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만들고 하니까 밤마다 그렇게 불 쏘고 막 조명하고 하니까 동성애자 열광하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인권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탈기독교, 반기독교를 기치로 내면 범죄자들이 환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행위가 부흥의 길, 살 길이 아니라 왕국이나 민족의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와 주의 법을 버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우롱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배반할 때, 스스로 불법을 채울 때 기록된 율법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더딜지라도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34절. 그의 날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의 맏아들 아비람 안에서 그 기초를 놓았고 그의 막내 아들 수굽 안에서 그 문들을 세웠으니 이것은 주께서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대부분의 한글 역본들이 이 구절을 보면 번역하지 않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해석을. 개혁성경이나 한글 킹잼성경이나 금정경이나 보면은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번역해 버렸는데 이제 그런 말은 킹잼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 근본적은 제대로 번역되어 있네요. 그건 제대로 됐죠. 예. 건축하였더니 그가 여기 보면 눈의 아들 요송에 아브라함 그의 기초를 놓았고 자기 막내 아들 수굽 때 그 문들을 세웠더라 이래 놨네. 예. 여기 이제 요게 성경용법인데 이제 뭐 잃었더라 이렇게 한 거 죽었더라 이 말인데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요게 왜 갑자기 아합 이야기 하다가 여리고 한 줄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왜 딱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모든 백성이 다 잊어먹을 때쯤이라도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여호수아 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합이 왕이 됐을 때는 수백 년이 흘렀죠. 여리고 정복전쟁 제일 먼저 한 게 요르단 건너서 처음 한 게 여리고 정복전쟁인데 그때하고 지금이 벌써 몇백 년 사사시대 지나고 지금 몇백 년 흘렀단 말이죠. 오래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멸하면서 이 도시를 건축하는 자에게 이 말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그들의 맹세시켜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벌써 그 세대 사람은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누가 그걸 기억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첫째 아들 안에서 그 기초를 놓을 것이요 자기의 막내 아들 안에서 그 성문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첫째 아들 안에서 기초를 놓고 막내 아들 안에서 성문을 세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게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잃을 것이란 저주인데 자기의 첫째 아들 안에 기초를 놓는다. 막내 아들 안에서 성문을 쌓는다는 것은 성경식 표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 대한 약간의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성을 다시 세우려면 내 집의 피를 그 기초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도시를 세울 때, 특히 기초를 놓을 때나 문을 세울 때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신을 묻거나 피를 흘리는 의식이 행해졌다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방적 의식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지받았지만 하나님 역설적으로 내가 여리고를 세우려 한다면 내 자녀의 생명이 대가가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 말은 아들 안에서 아들 위에다 집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 집을 세우려면 네 아들 위에 세워야 돼. 네 아들 안에 세워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네 아들 죽어야 돼. 네 아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야, 그 집이 다시 살려면 아들 하나 죽어야 될 걸.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도 교회 로마 제국 세망사 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에드워드 기번인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그거 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 기독교인들,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 그래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 이 말은 뭐죠? 예. 교회란 것은 자기가 이 역사를 로마 역사를 하면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로마 그 역사를 쓰면서 기독교도 당연히 다루어지지, 당연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는데.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말이죠. 피를 먹고 자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살려면, 예,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리고를 세우는 일은 뭐냐? 네 아들의 뭐가? 네 아들 안에 세운다. 네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이 말은 네 아들 위에다 집을 세운다, 뭐 성을 세운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맹세시킬 때 첫째 아들 안에서 그 기초를 놓을 것이라는 것은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일에 들어간다, 희생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합의 날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들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절에 이것은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대로 했더라. 이렇게. 내가 성을 세우는데 왜 아들이 왜 죽었지 하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는 몰랐던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주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딱 펴주는 겁니다.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대로 했더라. 이렇게. 주의 말씀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잊혀졌을지 몰라도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아마도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여리고를 세웠을 겁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면 자식들이 죽게 될 것이란 소문이나 전해진 이야기는 듣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믿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도시를 건축했을 때 그의 자식들이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처음에 자식 하나 죽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때는 우연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계속했어. 또 죽네. 두 번째가 죽으면 문자 그대로 맞으면 이건 이제 우연이라 못하는 거죠. 응? 아합 왕이나 히엘은 모두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율법의 경고나 저주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딱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한 거죠. 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지와 불신의 결합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기록보다 베델 사람 히엘이 행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며 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하면 아합 왕이 대놓고 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짓고 바알의 집을 짓고 바알을 거기 형상을 만든 것은 히엘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이 여리고를 세우는 것하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는 뭐 반유대교 탈유대교다. 우리는 반율법 탈율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신 신앙을 포기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남왕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전향했다. 우리는 뭐 했다. 이런 식이. 우리는 이제 다종교 다문화로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 하신 말씀, 사람들에게 그 잊혀진 말씀이라도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호수아는 아합 시대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히 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재건을 위해 재건을 막기 경고를 주셨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속의 경고를 사전 보호장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엘의 결정으로 그의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희생됩니다. 성경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이 자녀 세대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히엘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 심판이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오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고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가 건설한 왕도인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물인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처럼 자기 집의 왕조를 연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역자 시무리를 처단했고 디브니를 진압하고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겉보기의 성공과 국력의 강화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은 아닙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선한 왕이고 높은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 잘 되는 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단정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앞에서의 평가를 더 두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주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물이나 아합은 말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들이에요. 오물인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심화시킨 왕입니다. 앞 세대나 사회, 교회, 가정이 이미 밟고 있던 잘못된 길을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 전통이다. 남들도 그렇게 한다며 더 심하게 더 체계적으로 굳혀버린 것이 오물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잘못된 것들을 가감해 버려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크리스마스, 사순절, 모순절 행사, 부활절, 이스터 하죠. 다 우리는 수천 년이 아니라 뭐라도 그건 성경적으로 아니다 하면 그건 성경적 전통이 아니죠. 교리 안 맞던 거죠.
그럼 버리는 것이 뭐,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버려야 되는데 더 심하네? 더 예쁘게 달걀 삶고 말이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 오므리의 길입니다. 우리 내 아버지가 내 선배가 그랬으니 나도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길을 재검토하고 잘못된 전통은 끊어야 됩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로 옮기고 새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는 바알 숭배와 영적 타락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사역과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조, 새 구조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어떤 영이 자리 잡는가입니다. 말씀과 순종이 세워지지 않는 사마리아는 결국 우상과 타락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한 왕이었지만 그의 영적 상태와 선택은 아합의 집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머리나 교회 사역자나 국가 지도자의 죄는 다음 세대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므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어떤 틀을 남기는가를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3일상, 열왕기상 16, 27절에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보인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동시에 25절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보다 앞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주의 눈앞에서 악을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자기보다 앞에 있던 왕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막 감탄하는 거지 뭐. 땅에서 사람들의 기록에는 능력과 업적과 건축과 권세가 남고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의 악함과 불순종이 남습니다. 오늘 내 삶도 사람들 앞에 이력서나 업적이나 명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평가, 믿음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늘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지어 우리가 말한 것까지도 전부 다 회개보고해야 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는 새로운 오므리 왕조를 세우고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세우고 왕국을 세운 왕이면서 또한 영적으로는 자기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무엇을 세웠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따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눈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보시기에, 주의 눈앞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아합 왕조인데 다음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좋은 시간과 좋은 공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평온한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아버지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악하고 게으리 않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신실한, 그리하여 참 서로가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하면서 은혜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날린 발자취를 따라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저희 길을 마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관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읽는 모든 말씀이나 듣는 모든 말씀이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보고에 쌓이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강력하게 일하는 권능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죄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또 사망의 길이 아니라 늘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로 저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 육신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성도들에게 또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를 가진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